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오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이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향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거기에 가두고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곡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어제 드렸던 광고에 대해서 좀 정정 광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저희 제임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기로 하셨는데 어제 통화를 하다가 좀 어떤 이 모임이 되면 좋을까 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라면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임스 목사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한번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본인이 내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침에 영어로 설교하시는 목사님 오시니까 내일 일어나서 같이 가자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목사님께서 한번 오셔서 아이들이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급하지만 어제 중고등부 간사님 그리고 부장립사님과 함께 토론을 해서 시간을 좀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해서 우리 6학년 친구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기로 했거든요.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도 그게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주말까지는 그러니까 이번 주일까지는 4스퀘어미터 룰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2스퀘어미터 룰이 이제 적용이 돼요. 네, 저희가 아이들까지 같이 들어와서 함께 앉아 있게 되는 것이 사실 내심 좀 걸렸어요. 그래서 확 오라고도 못하겠고 아이들 무조건 데려오라고도 못하겠고 저희가 룰이 있기 때문에 여기 몇 명 더 오면은 지금 룰이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을 봐도 그게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변경된 내용들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셉이 꿈을 꾸고 내려가고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꿈은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련 앞에서 요셉은 더 강해지죠. 요셉은 더 깊어집니다. 요셉은 더 성장해가죠. 요셉은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그 철없는 아들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아들이 되죠.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예뻐했을까요? 요셉이 원하는 걸 얼마나 많이 해주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요셉에게 좋은 걸 주고 잘해주어도 아버지가 다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채워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야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리안 부모로 타이거맘, 헬리콥터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요일마다 시간 단위로 나눠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들을 줄까 열심히 애를 써서 이 좋은 부모가 되고 아이들이 훌륭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120%, 150%를 해주어도 결국은 그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야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싶어도 그 아이들이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받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뇌과학을 봐도 우리 뇌과학도 부모가 다 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안 좋은 교육법이지.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솟아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이걸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조금 아이들에게 기다려주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할 일 없어서 이렇게 멍도 좀 때려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눈에 들게 내 앞에서 잘하면 아이들이 다 잘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해 가면은요 게을러져요.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훨씬 수동적이 되어버려요. 아이들의 삶에서 여러분 여백을 조금씩 만들어주세요. 조금씩. 부모가 없는 곳에서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아이들이 오랫동안 건강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가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돼요. 삶의 모든 문제들을 부모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들을 부모들이 다 공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아 보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어요. 이 약과 독의 차이는 도세지잖아요. 도세지. 그렇게 그냥 다 응축해서 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다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뒤로 물러나주면 그 아이들이 아마 내가 줄 수 없는 진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배워갈 거예요. 그때까지 너무 조바심 갖지 마세요. 너무 그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인생의 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용돈 받고 살다가 이제 내가 돈을 한번 벌어보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는 맨날 칭찬했는데
내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다 해주고 다 칭찬해주고 그 환상을 가져요. 나에 대해서 너무 과대포장해버려. 그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좌절감이 너무 커버리죠. 여러분, 요셉은 이제 비로소 자신의 바닥을 만나요. 내 바닥, 내가 여기까지구나. 거기에서부터 요셉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내가 여기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 그때 부모님은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 한번 도움을 구해봐야겠다. 여기에서부터 내가 한번 일어나 봐야겠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삶의 무너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죠. 바닥을 치고 이제는 위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시련을 견디는 것 같아요. 먼지 같은 존재지만 괴테가 말한 것처럼 먼지도 햇빛을 받으니까 빛이 나요. 요셉이 빛이 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시련이 한 번 오고 끝나는 인생은 없죠. 유혹이 찾아옵니다. 7절을 한번 보시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이 저는 어린이 성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을 때 정말 당혹스러운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직설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그냥 예쁘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요. 왜 그럴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 속에 아이디어로 존재하지 않죠. 유혹은 현실로 존재하죠. 유혹은 직설적으로 존재하죠. 우리에게 존재하는 유혹은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것들인데, 성경이 그거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만약에 해버린다면 성경은 정말 이상적인 책이 아마 되어버릴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이 만나는 현실, 우리들이 만나는 그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은 보디발, 자기의 보스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6절 뒤에 이렇게 나와요. 요셉에 대해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가보에 보니까 유능합니다. 거기다 잘생겼습니다. 거기다 성품도 남다릅니다. 괜찮죠? 그러나 그냥 아이돌처럼 막 이렇게 그냥 좋아하다 말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이 남편을 보면은 이게 좀 알겠죠. 남자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유혹은 육체적이죠. 터치로 오는 유혹들이 많죠. 터치에 대한 유혹. 그러나 여성들에게 오는 성적인 유혹은 내면적이죠. 남편이 이 파라오의 경호대장, 이것도 선입견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를 본다면 한국의 유교보다 더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서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와 함께 대화하고 아내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그 문화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을 누군가에게 얻고 싶어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당시로 본다면 이것은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남성들은 그 본능 자체가 유혹이 되지만 여성들은 빈 마음이 문제가 되죠. 여러분, 이건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의 욕구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그걸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남편들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그 욕구들을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정서적 욕구들을 남편이 100% 채울 수 있는가? 물론 글쎄요, 저는 뭐 그런 분들이 예외적으로 저는 계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100%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노력만으로도 한 50%, 50점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노력만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나랑 차를 마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내 남편이 노력하는구나. 이것만으로도 아내들은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죠. 특별히 아내들이 이 정서적인 체험을 얻기 위해서 남편들에게 100%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반드시 빈마음이 너무 커집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이 너무 커져요.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채워야 되는 부분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남편으로 채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믿음 안에 있는 자매들과 함께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다 해줄 수 없어요. 우리 자매들의 내면 세계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관계가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해. 근데 이걸 그냥 남편에게만 그냥 몰빵한다고 그러죠. 그냥 다 몰아가지고 친구 관계도 잘 돌아보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도 소홀히 여기면서 그냥 남편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요, 그 남편들은 이게 뻥 아마 어느 순간 터질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제가 교회 섬기면서 이 자매들한테 듣는 얘기, 형제들에게 듣는 얘기 이렇게 보면은요,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형제들을 만나서 아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모르겠대요. 아내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대요, 아내를. 근데 아내들이 남편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모른대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아내들이 볼 때는 남편들은 너무 몰라요. 애들 같다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이걸 몰라요? 아내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근데 남편들은 또 예외가 없어요. 아내를 모르겠대요. 너무 큰 거죠. 너무 커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해도 못하는데 무슨 아내를 만족을 시켜줘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여러분,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남편들이 아내들의 정서적 필요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요, 100%는 있을 수 없는 숫자예요. 물론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잘 하시는데 저를 또 보편화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러나 저도 제가 그렇게 못된 남자만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관계들을 잘 풍성하게 함께 이뤄가고 또 누려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라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겠다. 요셉이 나를 위로해 준다면 정말 힘이 되겠다. 요셉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요셉을 타겟팅합니다. 근데 10절 한번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그래서 유혹은 한 번 오지 않습니다. 죄를 시도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아리를 틀고 둥지를 만들었다면요, 계속 시도해요. 계속. 왜 넘어지죠? 계속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러지? 유혹이 계속 왔던 거예요. 계속. 잽으로 계속 날라왔죠. 계속.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이 벽들이 무너져 버린 거죠. 한 번의 유혹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어느 순간 경계심이 풀어져 버리는 거죠. 요셉에게 그날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요셉이 자신의 옷을 잡는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 보면서 이게 단지 외로움 때문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 문화가 또 한몫을 해요.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 당시에는 그냥 남편들은 남편들대로,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따로 자신의 정서적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존재들을 두고 살았어요. 그냥 이게 이 시대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집은 이런 요셉과 같은 종이 그 집 주인 마님에게 다 있었던 거죠. 왜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일을 할까? 그냥 문화였어요. 문화. 그러니까 이거는 요셉에게도 그 당시 문화 안에서는 좋은 일이었어요. 야, 너 팔자 폈다 이제. 야, 너 이제 일이 쉬워지겠구나. 뒤를 봐주는 누군가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유혹은 단지 성적인 유혹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파워의 이슈예요. 파워, 힘이에요. 힘. 지금 여주인이 명령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에게 굴복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걸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요,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생계가 달린 문제. 내 앞길이 걸린 문제. 여러분, 이걸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문화적인 압박이기도 하지만 힘으로 밀고 내려오는 거죠. 내가 지금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앞길이 다시 막힐 수도 있는, 내 앞길이 다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여러분, 요셉은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되죠. 거절하는 게 당연히 맞죠. 왜냐하면 관계의 우선순위를 본다면 이것은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모두가 불행하잖아요. 자신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잠깐이잖아요. 이거는. 그 보디발의 부부는 행복하겠어요? 이걸로 인해서 서로 속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여기다가 뭐 애정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고, 이게 무슨 애정이고 사랑이에요? 다 죄지. 관계를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성장시키고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면은요, 죄예요, 죄. 아예 허용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요셉이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 요셉의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유혹은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비어있는 마음은 비어있는 마음일 뿐이죠. 요셉이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었을까? 저는 요셉이 계속해서 저는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생각해요. 생각했죠. 이 유혹이, 이 압력이 나에게 계속해서 올 텐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는 이미 결정했어요. 그 결정을 했다면 무엇까지 결정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 결과까지 그는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행동을 옮긴 거였어요. 만약에 나에게 그날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 요셉은 거절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 손길을 뿌리치기로 작정한 거죠. 감히.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 좋은 기회를 차버리는, 감히 보디발의 아내의 명령을 무시한 노예 주제의 말이죠. 자기 앞으로 먹고 살 길도 막막하면서 말이죠. 그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평소에 잽으로 계속 날아오는 그 유혹들 앞에서 요셉은 평소에 계속 생각한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 그리고 그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유혹을 언제 이길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욱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유혹은요,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된다고 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내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삶을 물려주고 남겨주어야 된다고 하는
교회가 이 도시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교회가 유지해야 하는 거룩함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평소에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평소에 결론을 내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9절에 보면 요셉이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셉은 결정해 놓고 있었어요. 딱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있었던 거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계획해 놓고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20년을 거룩하게, 40년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한순간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거든요. 한순간으로 너무 많은 상처들을 우리에게 남겨버리거든요. 너무 많은 고통들을 우리 관계 속에다가 주입해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전에 교회에서 시티의 교회를 개척할 때 10계명을 설교를 하는데 간음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시티에 있는 이제 청년들이어서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가리지 않고 그냥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들과 예들을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청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자기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설교였던 것 같다고. 근데 뒤에 사족을 붙이더라고. 근데 이전에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가서 그거를 제가 조금 부연해가지고 제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대가 지불은 너무 커요. 회복의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느냐?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리 결정해 놓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미리. 요즘에는 여러분, 이게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들도 요즘에 너무 보니까 비슷해. 이 절제가 점점 없어져. 예전에는 남성 문화 안에 있는 이 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숙이 필요했고 회개가 필요했어요. 근데 요즘에 여성들도 이게 너무 거침이 없어져. 이제는 이 어떻게 중용이라는 게 없어, 중도라는 게 없어요. 균형이 없어. 응?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이 문화가 서로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남자들이 그냥 득세해가지고 여자들이 엇매기주고 하고 살다가 이제는 또 여자들이 막 이 득세하니까 남자들이 또 엇매기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문화로 가야 돼요. 성경의 문화로. 성경의 문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가장 완전해요. 그 안에 있다면 트렌드에 그렇게 휘청휘청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깨끗한 몸과 깨끗한 마음은 남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성들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몸과 자신들의 마음을 함부로 써도 된다고 하는 것을 절대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요셉은 아예 함께 있을 기회를 만들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유혹에서 길이 어디까지고 벽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한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사자 머릿속에 머리 집어넣고 사자가 내 머리를 깨물지 않게 기도하고 있는 것과 여러분 뭐 다를 게 없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하지 말면 되죠. 안 하면 되는 거죠. 안 하면. 그게 죄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허용한다면 죄는 더 무서운 힘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우리의 인생을 꿰뚫고 들어와 버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던 날은 그가 새벽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가 묵상을 안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일들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을까요? 그날도 새벽 기도했어요. 시편을 보면 그 다윗에게는 에브리데이 루틴이었어요. 에브리데이 루틴. 우리 교회는 6일 하지만 다윗은 7일 했어요. 7일 루틴. 계속. 여러분,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큐티하고 직분을 갖고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리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은 절대 이런 유혹이 있어서는 안 되라고 생각한다고 아이들이 유혹 앞에 서지 않잖아요. 날마다 그 유혹 앞에 설 텐데, 온갖 유혹 앞에 설 텐데, 저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는 저는 학교에 마약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이스쿨에 보니까는 뭐 마약 애들이 뭐 누가 파는 애인지 뭐 다 알고 있어 세상에. 이건 뭐 완전히 정말 세계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 아유, 이게 참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결단했고 아마 평소에도 원칙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도 오픈해서 여러분 대화하세요. 오픈해서. 자녀들은 유혹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을 느끼면 안 돼, 이겨내야 돼 라고 그냥 금기시하고 딱 선을 그어버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해요. 어디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하는 걸 이해하고 그런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느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부모들이 생각하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와서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다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기준이 필요하죠. 저도 제가 우리 공동체를 섬기면서 우리 자매님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제 아내와 같이 만나거나 꼭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제가 전화해서 같이 기도하거나 아니면 정말 꼭 만나야 되는 부탁을 받는다면 제가 몇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놓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좀 꼭 만나야 된다고.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말은 제가 누구에게든 제가 꼭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순장님들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순원들 중에서 자매님들은 순목께서 연락하시도록, 만나야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부부가 만나시도록. 여러분, 작은 원리들이지만 저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원칙들이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밝게 해갈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요셉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저걸 걷어차, 쟤는 겁도 없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려고.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그 당시의 문화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가 아니었죠. 그것은 죄였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파괴만을 남길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모두가 다 승리하는 위닝 애티튜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하는 관계의 법칙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무너지는 관계의 법칙이었죠.
요셉이 그녀의 손에 잡히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편히 사는 길이었습니다. 더 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잡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했기 때문이죠. 요셉은 더 쉬운 길에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기대했죠. 그 대가로 요셉은 감옥을 가게 됩니다. 의롭게 살았는데 불의한 대가가 찾아왔습니다. 더 어려운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외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면 세계를 무너뜨리면 외면 세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잠시 우리의 외면 세계가 부실해질 수 있어도, 위기를 만날 수 있어도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외면 세계는 반드시 복구돼요. 반드시 회복돼요. 반드시. 여러분, 세상은 이걸 모를까? 여러분, 보디발이 이걸 몰랐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 보면 뭐 분노하고 이런 기록들이 나오죠. 당연히 화나죠. 그러나 보디발이 한 행동을 보면 보디발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럴 친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그게 맞다면 보디발은 요셉을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라 민사와 형사범들을 가두는 감옥에다가 보냈어야 돼요. 근데 보디발은 자신의 집 안에 있었던 정치범 수용소에다가 요셉을 가두게 됩니다. 요셉의 죄와는 너무 관계없는 거였어요. 그것은 요셉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길이 막막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서 시선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적 세계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목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바로 그 시간에도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형통으로 이끌어주고 계시죠. 요셉은 지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패배자 같습니다. 아니, 조금만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자기 인생이 피어나는데 왜 저런 어리석은 결정을 할까?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진정으로 이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외면 세계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유혹을 나는 100% 이길 수 있어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100% 완전 무결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유혹이 있다면 우리는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길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피해야 될 것인지, 싸워야 될 것인지, 저항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넘어지기 쉬운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느끼는 강도가 다르잖아요. 파워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손으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은혜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습관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의 습관을 가지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